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때의 말 잘하는 정치가나 글을 잘 쓰는 문필가를 부르지 않고 우직하고 진실했던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구약에서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를 가꾸면서 살아가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불러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죄악의 심판을 생각했던 이 성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심판도 그 시대의 죄악보다 그 죄를 가로막을 그 시대의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불행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이 너무 타락을 했다느니 세속화되었다고 한숨을 쉬며 탄식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소돔성 그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사람이 있었다면 그 시대에 밀려오는 죄악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 죄악의 파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사실이 우리에겐 더 큰 비극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켄터키 산골에 링컨이 탄생하는 순간 미국의 역사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흑인이 해방이 되었고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기운이 싹이 텄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방탕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전 유럽이 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 때 이미 기독교의 역사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그때에 18세기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져가던 그 시대에 영국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 해의 결산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일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파레토의 법칙처럼 20%가 80%를 리드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의 20%가 그 80%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20%가 교회에서도 바로 누구냐? 재직인 겁니다. 재직은 구원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을 재직이라 그래요. 여러분, 재직을 잘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직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재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반복해서 훈련을 통해 좋은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해서 이 세상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리고 80년을 훈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도 느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7년 후에 왕으로 세웠어요. 그 7년 동안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삶과 죽음과 같은 갈림길에 놓일 때도 있었던 아주 혹독한 훈련을 했던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교육과 훈련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사다가 요리를 해서 막, 요즘은 그냥 식탁에 넣는 게 아니라 입에다 막 넣어줘, 입에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생선이 먹고 싶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이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물가로 가서 이 아이에게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을 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삶이 강합니다. 자기들이 사는 이웃들이 실패라면 한 10사람이 돈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같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본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에 거의 가난한 자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무서운 손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을 조사해 보니까 성가대 교사 주방, 주차, 방송 관리팀, 행사팀, 교육팀 여러 곳이 1270곳이나 일할 사역지가 있어요. 일해야 될 것이 바로 1270곳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재직이 4472명의 재직입니다. 여러분, 4472명의 재직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일하라고 세운 거야.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일하라고. 재직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의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라고 직분을 줬는데 일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뭐냐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값, 직분값을 가지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고요 있는 물은 썩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좋은 성경에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칼은 녹이 슬고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쓰임받다가 인생을. 우리는 하나의 결산을 앞두고, 또 여러분, 하나의 결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때냐는 결산한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직을 세워야 하는지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재직을 세울 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세우라고 했어요. 오늘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질까 두렵다. 여기 새로 입교했다는 말은 바로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새로 입교했다는 말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헌신을 했다, 사회적인 명성이 있다 해서 중요한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오히려 그 신앙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신앙이 너무 어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은혜 충만히 어느 날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전에 시골을 갔는데 우리 앞에 배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배나무에 이런 배가 달렸는데 다 따버리는 것을 보고, 조금만 기다리면 잘 익을 텐데 왜 이렇게 땁니까 하니까, 이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나무를 위해서 배를 따줘야 다음 해에 수확을 준비합니다. 그 나무에 이 배를 달고 끝까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나무가 부러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너무 어리거나 이기적이거나 공동체의 비전과 목회의 철학을 공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직책을 맡기면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마귀에게 쏟게 되니까 절대 새로 입교한 자를 시키면 안 된다. 성숙하지 못한 자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직분을 맡겨보면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기면 신앙이 막 성장하고 헌신하며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직분 때문에 얼굴이 어둡고 시험이 들어있어. 왜? 더 깊이 보면서 나갈 일꾼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험이 돼가지고 우울하고 막 이래. 그 사람은 직분을 안 맡았으면 차라리 신앙생활 더 잘할 사람이야.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교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같은 나가는 목회의 비전이 같아야 돼요. 달려가는 철학이 같아야 돼요. 목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은 초대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환상이 보입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났어.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나?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들에게 끊임없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을 끊임없이 사도들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던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듬어주고 훈련하고 방법을 가르쳤던 거야. 교육을 게을리하면 성숙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 교육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야. 반복. 군인은 반복하는 거, 총을 쏘고 또 쏘는 것은 총알이 많아 쏘는 게 아니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쟁에 가서 희생이 많습니다. 군인은 훈련된 것만큼 희생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반복된 훈련은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좋은 인격은 평생 동안 체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체질이 변할 때까지는요, 이렇게 싸우고 다툽니다. 그게 정상이야.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게 닮아가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비슷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체질이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재직을 세울 때도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도 세우면 안 된다. 기가 막힌 교육이에요. 교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같은 목회의 비전을 가져야 돼. 같은 목회의 철학을 공유하고 방향과 목적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과 교육을 게을리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숙하고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재직을 세울 때 외인에게도 인정받는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외인에게도.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보세요. 외인에게도, 외인이 뭐야? 안 믿는 사람한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세워야 된다. 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 지금 6절 7절이 뭐예요? 마귀란 말이 나와 두 번. 마귀에게 시험에 빠지고 거기에 올무에 빠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처음 초신자도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10계명도 두 가지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탐내지 마라. 이게 뭐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예요. 여러분, 수직과 수평적 관계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경의 10계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런 게, 여러분, 그 순간부터 복음이 차단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아주 오래전에 한 얘기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거야. 아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태릉에 거기에 도깨비 시장이 있어요. 거기를 올 때 그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는데 막 웅성웅성해요. 지나가다가 쳐다보니까 여자 남자가 싸우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하고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해요. 워낙 욕을 막 소리 지르며 잘하니까 사람들이 두 모였는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 잘해. 나 그 집사람하고 또 서서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잘해. 야, 대한민국에 욕이 이렇게 많냐? 막 이러다가, 야, 저 여자고 방언하는 것 같다, 방언. 아, 근데 조금 있더니 어느 한 사람이 나오더니 그 옆에 돈주머니 잔 아주머니가 손을 잡더니 집사님이 참어 그래. 아휴, 아니 아무 데서나 집사야? 그 개거품을 물던 그 여자가 집사. 그냥 아줌마가 참어 그러면 되든지 가서 빨리 일찍 말리든지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응? 그 순간에 목사니까 철렁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욕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뭐 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 행동이 다른 거야. 그렇게 눈에 막 독을 뿜고 막 살기를 가지고 막 이건 아닌 거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야. 그래서 오늘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편지를 쓴 편지, 주님의 편지. 편지를 읽으면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를 보고 주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구나, 이거를 보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해서 따스하게 어둠을 몰아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야. 외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고 인정받는 이 모두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직은 언행이 균형 잡힌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이,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면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한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숙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중독되지 않고 더러운 것을 탐욕을 내면서 중독되듯이 인생을 살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일구이연이 뭐예요? 한 입인데 두 말을 하는가, 두 갈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가 속여요. 야고보서 1장 3장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인데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왔다, 쓸물이 나왔다 할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악이 나오고 선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늘 다듬어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일구이연, 입이 하나인데 두 갈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느 날 주인이 하인에게 제일 맛있는 것 좀 사오라고 시장 가서 했더니 이 하인이 혓바닥을 사줘더래. 그래서 야 임마, 이게 무슨 맛이냐? 반대로 이번에 제일 맛없는 거 한번 사와봐라. 이번 또 혓바닥을 사오더래. 그래서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물으니까 주인님, 가장 맛있는 것으로 말하면 혓바닥이고 가장 맛없는 것으로 말하면 혓바닥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가장 맛있는 것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장 맛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게 소망을 주는 거 하면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 때문에 분노를 일으켜서 그 인생이 막 황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가 그 엉켜있던 마음이 막 눈누떠 녹아지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한마디가 살인을 저지르게도 만들고 행복과 사랑의 불씨를 만들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초 동안 탁 내뱉는 말이 가슴 속에 30년 지워지지 않고 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좋은 말하는 습관부터 훈련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정직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게 정직이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이 비방을 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복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성숙인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야. 미웠다가도 풀리도록, 절망했다가도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일부이어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모든 신뢰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바른 신앙생활은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까? 이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의 은혜요 성숙함이요 축복인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구절에 보면은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을,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이란 말이 나오고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양심과 믿음은 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양심을 띄워놓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띄워놓고 선한 양심의 기능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면 양심이란 말이 무려 20번이나 나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양심을 따라 살아야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나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어느 때인가 암초에 부딪혀 깨지고 말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다. 아무나 집사, 권사, 장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험해 보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한 여러 가지 재직의 기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시험해보고 일구이연하지 않는지, 그가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지, 외인들에게도 인정받는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재직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여 본다는 뜻은요, 금을 불에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에다가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참과 거짓을 테스트해보고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에다 달구어서. 영안의 재직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좋은 재직으로 주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으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 교회 4,472명의 재직들에게 일감을 맡기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필요한 사람에게 일감을 맡기게 하시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잘 감당할 신앙과 믿음과 인격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했노라고, 잘했노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